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2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아멘. 다시 2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 주의 그 사랑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요. 다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요. 3절 고백합니다. 죄 깊은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다시 고백합시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돼.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1절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아멘.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2절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3절 고백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다시 고백합시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아멘 아멘. 그 사랑 한량 없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그 사랑 한량 없보다 찬송할지어. 죄의 그 사랑 죄의 그 사랑 한량 없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아멘.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죄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그 사랑 죄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힘이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성소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생명수를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경배하는 자들의 머리에 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여문 형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바람, 햇빛 그리고 좋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군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다가설수록 서성기지교회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산기지교회에서 항상 같이 예배드린 성도님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여기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곳에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혼란한 세상 속에 돌아가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군 장병 모두 성도님들 다 그리고 대한민국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또 모두가 어디서 만나든 건강한 웃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전신적, 신체적으로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1분 2초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전교인 연합 수련회로 한국위랑선교에서 주최하는 수련회를 저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스케치 영상 전체적으로 수련회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우리 김기욱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후원과 기도로 동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억수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역시 다 이렇게 복을 참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 사랑방 다가오는 주에는 우리 김홍전 교수님 아주 옛날 올드보이신데 소천하신 지 한참 되셨죠? 옛날에는 성령이 아니라 성신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많이 쓰셨어요. 도서가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한 2주간에 걸쳐서 읽을 것 같습니다. 문의와 신청 오윤미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책을 잘 읽는 게 어려우신 분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명히 도서는 성령인데 오셔가지고는 본인 자녀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 얘기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랑선교회 연합수련회가 2박 3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옥 집사님께서 스케치 영상을 제작해 주셨고요. 오늘 17시 반부터 감사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일 일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전교인 식사 교제가 진행됩니다. 금일 전교인 식사 교제 후에는 12시 반에 카페에서 운영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운영위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공동체 훈련 금일 15시 반에서 17시까지 진행되고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문의와 신청은 이용호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우리 팀 리더이신 이용호 집사님께서 공동구매로 진행해 주셔서 혹시 책을 또 읽길 원하시는 분들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집사님께서 같이 또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군교회 성지연장 교육 신청 안내 금일까지입니다. 제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18일 주일 신우 예배는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이 목회 동정에 보시면은 다가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오후에 서울 평광교회 청년부 사경회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위에서도 좀 중보해 주시고 청년들 한 250여 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이렇게 높여드리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신우 예배는 우리 전우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중보기도팀 계속적으로 모집합니다.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께 문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일 10시에 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오시려고 그런 참여 의사를 많이 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큰 은혜고 복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장막기도회 서산기시교회 밴드는 QR코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지엽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공괴 딸기 20kg요? 20kg를 엄청나게 많은 이 딸기를 그래서 오늘 식사하고 디저트로는 딸기를 맛있게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개하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특별하죠. 뭐 주님의 은혜가 늘 특별한데 귀한 공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외의 광고들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원수들도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로 예수 형상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7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계획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경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듣는 마음과 보는 눈과 하나님 또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성가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나의 또 다른 스승이다. 고난은 나의 또 다른 스승이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고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시간, 사랑이 충만한 시간, 사랑이 역동하고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합당한 존귀와 경배와 영광이 주님께만 돌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정말 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스승되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겨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한 이제 다가오는 주에 스승의 날이 있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스승의 날이 이렇게 이번 한 주에 겹쳐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떤 주제로 이 어버이와 스승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좋은 스승이 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 스승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가 밀어내야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또한 우리 인생에 없기만 한, 정말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게 고난 아닙니까? 어떻게 고난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아까 봉독하셨죠?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는 고난이 와도 결코 배우지 못하고 그 고난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고난의 시기에 귀한 가르침을, 귀중한 가르침을 얻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난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고난에 대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을 때 생명이 그 결핍을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오히려 결핍이 있을 때 비약적, 도약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그리고 나의,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한다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난 자체를 위로하는 설교입니다. 고난을 위로하려면요, 그 자신도 고난을 경험해 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의 위로는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전 재산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혹은 경험했던 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혹은 같이 투병 중인 그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설교는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위로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요, 고난이라는 주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고난 자체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고난이라는 주제, 고난, 고통이라는 문제는요, 단순히 고난과 고통 자체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머물러 있는 현실, 장소, 곧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고난을 이해하고자 한다면요, 고난이 있는 그 세계의 전체적인 제 문제라고 하죠. 모든 문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윤리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과 또한 생각과 나름의 대안들을 막 제시했습니다만, 참 이해하기가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한데요, 이 고난을 이해하려는 문제를 신학에 있어서는 신정론 문제라고 합니다. 신정론.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문제예요. 아니, 이 세상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신이 전능하다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이 의롭고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악이 있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저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루는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난해하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변정,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인간이 머물고 있는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와 창조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됩니다. 어렵죠. 이거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고난을 이 철학적, 신학적 철학의 문제로서의 고난 전 범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고난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면서 고통의 문제를,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의 책 서론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저 잠깐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용기가, 큰 용기보다 적은 인정이,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신 외에는 독자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말을 따른다면은 지식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그보다도 사람의 어떤 이 인정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고난을 맞닥뜨린, 그리고 고난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가장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자, 그렇다면요,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65절과 6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지금 이 새벽에도 지금 쭉 진행되고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기본적으로 토라십니다. 토라진다 그런 게 아니라 토라 가르침, 교훈, 하나님의 율법, 율례, 계명, 증거, 말씀, 법도, 토라 가르침. 이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찬양하는, 그래서 그것을 시로 적은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시편의 기자는요,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65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다, 선하게 대우하셨다,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6절에 주님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의 계명들을 언제 믿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요,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도 사실은 믿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어요. 아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그리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믿었으니까 주님 나에게 명철과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6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대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다? 아니,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데 왜 잘못되게, 왜 옳지 못한 방향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란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쓴 글 자체가 성경이 될 정도로 성경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그 안에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기도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대요. 잘못 행했대요. 옳지 못한 방향으로 행동했대요. 그런데 고난이 임하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새벽에는 종종 저의 이야기들을 나누곤 하는데요. 물론 이제 주일과 수요일에도 나눕니다만, 저의 질문 중에 하나가 경제적 고난, 육체적 고난, 관계적 고난 등등 많이 있지만, 경제적 고난의 경우 저는요, 우리 집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집은 갑자기 대박이 날 거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퇴사하시고 사법고시를 준비하신다고 신림동에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신림동에 들어가서 아버지랑 한 달 산 적도 있어요. 그 좁은 고시방에서.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이 도서관을 다니면서 아버지는 공부하시고 저는 일찜의 만화 전집을 읽었던 그러면서 이제 낮 시간에는 공부하고 또한 밤에는 같이 비디오도 아버지랑 아버지도 그게 되게 추억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아주 짙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초등학교 때 그래서 성문 기초 영문법 공부하고 그 수학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후로도 뭐 기본 영어, 뭐 종합 영어 계속 아버지가 성문 종합까지 다 달달달 외워야 된다 그래서 막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상한가 진짜 부자 될 줄 알았어요. 왜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이 임했으니까 이거는 필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재정적 복을 주시기 위한 밑그림이다. 이런 생각도 적지 않게 꽤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한번 깨지고 고등학교 때 깨지고 이제 제가 결단해서 내가 신학교 가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지니까 주님이 이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이제는 재정적 고난 해방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자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 전체는 아주 재정적으로 풍성해져서 모든 나의 목회와 선교와 모든 것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 서포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근데 신학교 들어갔는데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어렵고 신대원 들어가서도 어렵고 목산수를 받았는데 더 어려워졌고 결혼을 했는데도 어려웠어요. 저는 신혼여행 갔을 때도 이 경제적인 그 갑자기 어려움이 신혼여행 중에 갑자기 닥쳐가지고 그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다는 것을 신혼여행 때 사실 전화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을 2번 갔거든요. 우리 인생은 신혼여행 1번이 아니야, 2번 가야 된다. 우리는 특별하니까. 아내랑 같이 신혼여행을 2번 갔는데 그런 전화를 받고, 아니 신혼여행인데 왜 이런 전화를 하나, 가족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아주 그 지리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건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재정의 회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결국엔 제 아버지 회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나누었잖아요. 2년 전, 이제는 2년 전이죠. 작년에는 1년 전이었는데 2년 전에 아버지 회심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요즘도 가정 예배 늘 드리시고,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금은 보화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해결책을 고난 가운데 주시겠지만,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역시나 옳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게 된 것은요, 놀라운 영원한 보화를 얻은 것 그 이상이죠. 그 영원한 보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를 좀 떠올리게 됐어요.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이 삶을 분리시켜 놓고 사실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나누면, 전에 이게 초등학교 때 제가 그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여튼 동네 형님들하고 친했어요. 그 형님들이, 제가 부산 살 때인데 부산의 유명한 이제 그 학교에서 다 일진이 되고 주목들이 됐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 초등학교 때 한 20명 정도가, 제가 의도치 않게 저보다 상급 선배가 싸우자고 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저 형이 만약에 싸우자고 한다면 그 유명한 술집 사장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잘 사는 형님이었는데 그 형 집에 놀러 가서 베개 싸움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제 친구들 둘 맞고 저는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거 게임인데 원페어하게 본인이 형이라고 그렇게 때리냐, 열받는다,
만약에 저 형이 싸우자고 하면은 난 1대1로 싸울 거다 했는데 그 얘기를 다음날 제 친구들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한 친구는 중학교로 졸업을 끝냈습니다. 대안학교 갔다가 상당히 잘생긴 친구였는데 그때도 별명이 남자애가 고소영이었어요. 남자의 별명이 고소영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르는 바람에 그 상급 그 6학년 형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막 무시하고 다 친한 제가 다 소개시켜줬는데 친구들을 그리고 나중에는 사이가 더 틀어져서 집단 린치를 가하겠다고 일찍 끝나는 날 정문 앞에 서서 오면은 얼굴을 그냥 다 묵사발 내버리겠다고 그 교실 문을 열고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거기 막 화상당한 그 산동네 형님들 계셨거든요. 얼굴에 화상당한.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한 선생님한테 저 퇴근하지 마시고 나를 기다려 달라고 저 기다려 보시라고 봤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 또 못 말리잖아요. 막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뒷담 넘어가서 갔다가 숨었다가 돌아온 그 기억도 있고 그러다가 중학교 입학했는데 서면에 있는 중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또 그 어깨에 마이에 뽕을 넣고 어깨를 크게 하고 바지를 내려 입는 게 그 부산 스타일이었어요. 교복을 통바지를 크게 하고 그 일본 그런 유도부 애들처럼 그냥 계단만 올라가면 어깨를 팍 치고 가니까 제가 뒤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야, 나는 왜 이럴까? 다른 학교 중학교 어떤 사람 이 동급생 그 같은 학년 아이인데 막 한번 그 전문 용어 아세요? 다이깨자. 이 부산 사투리인데 다이깨자는 1대1로 한번 막 싸우자. 막 싸우러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사실 그 어렸을 때 태권도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공부도 성적이 있어 선생님이 막 칭찬하고 막 기대도 받고 반장도 하고 신앙생활도 전도왕이고 하니까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 이 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이 전학을 시켜주셨어요. 서울로. 집안이 다 이사 가는 바람에 싸울 약속들이 있었다가 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와중에 어머니가 그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막 오늘은 귀신 몇 마리 쫓아냈다. 너한테 달라붙더라 하는데 기도 좀 더 해야지. 나 너무 무섭다. 그러고 있었는데 전학을 오게 되고 여러분 제가 관계에 있어서 참 잘한다 싶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있었고 전학 와서도 있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버티고 제가 꿈에도 정말 오랜 시간 나왔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저를 집단 린치하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뭐 사죄를 구하는데도 그냥 막 하여튼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둘러싸가지고 제가 들었던 그런 광경들 그리고 꿈인데도 서울 와서 꿈을 꾸는데 부산에 있는데도 오늘 꿈에 서울로 올라가서 너를 때릴 거다 뭐 이런 꿈을 계속 꾸고 하여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신학교 갔으니까 이제 이런 관계의 어려움은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관계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 종류의 관계의 고난이 있고 정말 그냥 잡초가 밟히듯이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께로부터 밟히기도 하고 제가 사랑했던 동력자들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느끼면요 장신대에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하고 저주한다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졸업하기 전 제 3학년 때는 어떻게 내가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의 동력자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가지고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깨닫게 된 건요 그렇구나. 경제적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만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간의 부평을 보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요 사실 정말 오랜 시간 봤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은요 특별히 여러 고난 중에 관계에 대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6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리 69절 7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 어렵게 해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자 69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절에 뭐라고 적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오면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고난이 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때는요, 그 말씀을 갑절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이전엔 내가 말씀을 지켰지만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냐? 말씀이 자신을 지키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특히 고난에 대해서는 관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했다, 내가 저 사람 너무 밉다, 저 사람 별로다, 그러면서 나에게 해를 입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의 경우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괴로움과 어려움을, 목사님이세요, 막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넘어 화해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여정을 담은 것을 책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를 가한 것, 경제적으로 내 심정과 감정과 내 정신, 내 심리에 있어서 해를 가하고 재산상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해하는 어떤 생명의 해를 가한 그 사람,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관계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7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익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무엇이냐? 토브입니다. 토브는 영어로 굿이죠. 굿. 선하다, 좋다, 기쁘다, 유익하다, 이게 토브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랜디 알콘이라는 저자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악은 1차적인 악과 부차적인 악이 있다. 1차적인 악은 도덕적 악이요, 부차적인 악은 고난으로 말미암는 악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 악에 붙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토브, 선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깨달으면요, 정말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달으면요, 고난으로 말미암은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슬픔의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고 경험한다면요,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 그거 토부한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인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Father라고 표현하죠. 아버지여.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여라고 생각해요. Grandfather,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손주들이 와서 귀를 만지고 볼을 만져도 아이고 예쁘다, 예쁜 내 새끼, 예쁜 내 손주, 아무리 장난치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관용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가 와서 부모의 귀를 잡고 뺨을 꼬집으면은 받아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훈육과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잘 훈육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죠. 그냥 예쁜 내 새끼예요. 아버지도 예쁜 내 새끼는 매 한 가지입니다만 아버지에게는 징계와 훈육과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게 무한한 친절만 베푸십시오.
징계와 훈육과 훈계는 거두십시오. 가르치지 마십시오. 나 배우기도 싫습니다. 사랑이니까 친절을 베푸셔야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면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작가의 집념이 있는 거예요. 작가의 집념. 대가가, 어떤 예술의 대가가 자신의 작품에 엄청난 열정과 사랑과 그 집념과 시간과 에너지와 땀방울을 쏟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열렬하게 사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트러헌이라는 사람이 명상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PPT에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트러헌의 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사랑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과 결코 화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당신의 죄와 결코 화해하실 수 없다. 죄 자체는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과는 화해하실 수 있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 악을 끄집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허접한 작품으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연약한 작품, 그래 너는 연약하잖아, 맞아 넌 연약해,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 넌 죄짓잖아, 넌 넘어지잖아, 넌 부족하잖아, 넌 지혜롭지 못하잖아, 너는 예배와 나에 대한 열정도 없잖아, 넌 연약한 대로 있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연약함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피에르 코사드라는 사람이, 영성가가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조각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돌덩이를 조각하는 조각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그냥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고 들어보세요.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나는 조각가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가하는 일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솜씨는 완벽합니다. 그가 끌로 나를 다듬을 때 나는 그것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상의 일로 여겨 환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끌이 나를 다듬을 때마다 그것이 나의 형태를 흉하게 만들고 망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내 의무만 생각하며 조각가의 의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에게 가는 모든 일을 견디고 초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돌덩이 하나의 돌덩이 석상을 두고 정과 끌을 들어서 조각해 나갈 때 돌덩이는 우리 자신은요, 아유 아파, 아유 이게 뭐야, 내가 망가지는 것 같은데, 원래 모습이 망가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나를 조각하는 이가 허접한 인턴이 아니라, 배우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최고의 대가고 온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의 지혜로
나를 다듬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솜씨를 인정하고 그분의 구상과 그분의 디자인과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이 코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훈을 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영성 생활이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성 생활이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듬으신다라는 것, 그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덩이의 우리 입장에서는 정과 꿀을 경험하는 겁니까? 조각가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까? 아마 조각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듬는다 하겠지만 석고상의 입장에서는 내 피부에 정과 꿀과 사포가 자꾸 닿네. 조각가의 손길을 때로는 못 느끼고 오직 나에게 해를 가는 정과 꿀만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고난과 같은 것 같아요. 내 피부에, 당장 내 삶의 피부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 고난이라는 정과 꿀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다듬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내가 돌과 같이 무딘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정과 꿀,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빚어내시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요, 고난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 더 나아가서 고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심지어는 시편의 기자가 고난 너는 내게 유익이다, 초브 그건 너무나 선하다, 고난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고난을 붙들고 계시는,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장화 그릴 때 몇 년 걸렸죠? 그 4년 걸렸다고 해요. 4년 동안 어떻게 그렸죠? 뭐죠 이거? 그 비계 설치한다고 하나요? 그 있잖아요. 맞나요? 잘 몰라요. 쭉 설치해서 누워서 그림 그렸죠? 누워서 그림 그려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면 성당 천장까지 쭉 쌓아 올려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누워서 다 보면서 그립니다. 하나하나. 자, 그럼 물감을 칠해서 그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안료가 눈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눈병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터치를 섬세하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하나 둘 조금씩 만들어가니까 관절염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근육통, 눈이 망가졌고요. 안료가 떨어지면서, 물감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그거 그림 하나 그리는데도 대가는요 4년 걸리는 거예요. 천재니까 그냥 그렸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적당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이루시려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고 때로는 가벼운 통증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집어치우지 아니하고 고난의 가운데, 고난 뒤에 하나님은 어떤 손길로 나를 다듬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스승이시잖아요. 그러는 동시에 나에게 가해지는 고난 또한 우리의 또 다른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 토브,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미워하는 아들, 싫어하는 아들 아니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예레미야 31장 2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때, 예수 형상을 만들어 갔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72절은 이렇게 시편에서 마무리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시는 고난,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스승이 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승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많은 유익들을, 열매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악한 것과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는 사라졌으면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사 우리로 예수 형상 이루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과 끌이 우리의 인생의 피부에 닿을 때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나의 과거에, 나의 발걸음에 주님 크고 작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으나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스승 되시오니 고난 가운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와 무엇보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표면에 닿는 정과 끌, 고난과 고통만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로 유익케 하시고자, 거룩으로 이끄시고자,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지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최상의 것이요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